혹시 우리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 용기를 내셔서 한번 손 들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네, 안 계시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후에 4층에서 식사가 있으니 무료로 방문하신 분들은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참 자신 있게 그럼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24시간 365일 당연하죠 라고 참 대답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완전한 능력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능력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죠? 그 능력 없이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능력 없이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조달돼야지,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돼야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 시민이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배워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저는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아마 뭐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나타내는 그런 것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내가 율법을 안다는 거, 내가 그것을 율법의 의식을 지킨다는 거, 그런 것에 굉장히 자기에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묘사할 때, 그릴 때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 어쩌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 율법의 의식과 행위만 있는, 그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는 종교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대단해, 나는 너보다 나아, 너랑 나랑은 비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예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있는 거는 별로 능력이 안 돼요. 종교는 능력이 안 돼요. 종교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요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몸부림이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능력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정말 종교적인 모습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여기 주의 능력이 함께했던 분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누구?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바리새인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들도 그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졌을까요? 아마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알고 역사를 알고 물론 그것이 나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지식에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나의 삶으로 내려와야지 능력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에게도 능력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능력이 없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예수의 능력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정리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서로를 사랑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언어도 능력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참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고민입니다. 늘 저의 자녀들도 지금 어려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기를 정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저도 삼고 여러분들도 성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의 말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아빠는 안 하잖아 이렇게 막 그러죠. 사랑해야지 아빠나 사랑해 뭐 이렇게 수련회 가야지 아빠나 제대로 예배드려 아빠는 어디 놀러 간다고 갔으면서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묵상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시작, 그 시발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좀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필 수 없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데요. 자, 일단은 누가복음 오늘 5장 17절이 본문이지만 3절로 한번 가볼게요. 3절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인데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깊은 곳에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그 두 개의 배에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그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능력이 이 5장에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그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거. 네, 그것을 능력의 믿음이라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나타나고 누려지고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저는 여기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네,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자, 예수께서 한 걸음 한 발자국 오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머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물지 않으셨다면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는 이 시작하는 문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은 예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의식치레 하는 것처럼 왔다 갔어 찍고 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정말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머무셨을 때에 능력이 나타내어지고 보여지고 사람들은 그 능력을 누리고 받고 전하며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그런 하루에, 그런 하루 가운데에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바리새인도 능력이 없어요. 율법 교사들도 능력이 없고, 누구의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에게 능력이,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옆에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한 발짝만 갑시다. 거기에 머뭅시다. 근데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예수를 향하여 한 발짝만 갑시다. 그곳에 머뭅시다. 주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한 발짝만 예수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 계속 너 멀리 가야 돼.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그것만 한 발짝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발짝만 우리가 가도 예수를 향해. 부부가 멀리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한 발짝만 예수를 향해 가는. 가정이 멀리 가라는 게 한 발짝만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곳에 머물면 예수의 능력이 그 가정과 그 부부와 그 개인과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거의 자정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저희 교회에서 6명, 형제교회인 디사이플 교회에서 8명, 이렇게 14분과 함께 마닐라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잘 감당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는 저희와 저희를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신 필리핀의 현지 교회, 필리핀의 현지 목사님, 필리핀의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필리핀 교회 GMA라는 God's Masterpiece Assembly라는 그 교회, 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한 그 교회 이름으로 17개의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마닐라에
그 이제 모교회처럼 GMA 교회가 있는데, 그 마닐라의 GMA 교회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을 대접하겠다, 그리고 생필품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초청하는 길거리 전도 사역을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밥 줄게요, 생필품 줄게요, 그리고 헌옷이지만 그래도 좋은 그러한 컨디션의 중고 옷들 드릴게요 라 그러면은 많이 모여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밥 줄게요, 옷 줄게요 그러면은 싸대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따귀. 싸대기. 너무 저속한 그런 저의 언어가. 네. 뺨을 한 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너나 입어. 내가 무슨 뭐 거지야?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밥을 그렇게 얻어 먹겠냐? 샴푸 준다고, 비누 준다고 막 기쁘게 가지 않아요. 저희 나라는 옛날에 그랬죠. 예,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밥 줄게, 뭐 줄게, 초콜릿 줄게. 우리나라 내전 이후에도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미군들이 초콜릿 줄게 하면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세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필리핀은 밥 줄게, 생필품 줄게, 비누 줄게, 칫솔 줄게, 치약 줄게,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갈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초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하는 모습들. 네.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한국 팀원들 몇 명, 필리핀 성도님들 함께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같이 동행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마을에 전도에 보내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팀별로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 저희 팀은 그래서 전체 그 수요일에 모인 그 필리핀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또 교회 성도님이 또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서 티셔츠를 많이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티셔츠를 다 입고 나갔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네,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네, 오케이. 여기서 스톱. 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저희 그룹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룹이 나갔어요. 그래서 방향으로 흩어졌는데, 저희가 가는 그 방향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차 타고 다니면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는 방향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조해졌습니다. 야, 어떡하지? 야, 그 많은 길거리 사람들 왜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한 명도 없냐? 다 멀쩡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15분, 20분, 30분, 40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핀 성도님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길거리 여기 많지 않았냐? 근데 어디 갔냐? 하면서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니, 그런데 점점 가는데 어디로 우리가 가게 됐냐면은 그 며칠 전에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화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화재로 집을 잃은, 집이라고 해도 그냥 판자, 그냥 없는 곳인데, 그 집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임시로 대피해서 살고 있는 피난민, 거주하는 체육관 같은 데가 있었어요. 40분 정도 목적 없이, 굉장히 목적은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피난민 대피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날 피난 대피소에서 출소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딱 2가정이 남은 거예요. 아직 그 2가정은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 한 3, 4시 정도에 출소하게 돼 있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11시 정도에 나갔으니까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2가정만 딱 남은 거죠.
그래서 두 가정을 이제 앞에 두고 여기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갈 때 멀리 왔으니까 그 오토바이 택시로 불러서 같이 갈게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한 가정은 너무 감사하게 온다고 하고, 한 가정은 싫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한 가정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교회 근처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교회 근처에 한 골목, 저희가 처음에 걸었을 때 지나간 그 골목에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아니 그 골목에 처음엔 아무도 없었는데 한 어떤 젊은 아저씨가 허름한 차림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나간 사이에 온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잘 됐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필리핀서 성도님을 이렇게 통역으로 해가지고 초청하는데, 그분이 자기 가겠다, 너무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해주시고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름이 프란시스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새아빠가 그 프란시스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그런 상처,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프란시스인데, 우리가 여기 교회라고 하니까, 왔다고 하니까 흔쾌히 지나가는데 큰 길을 건너가지고 어떤 그 패스트푸드 식당 앞에 또 보지 못한 굉장히 허름한 차림의 한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 프란시스 아저씨도 같이 설득을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가자. 형님 같이 갑시다. 둘은 아는 사이인가 봐요. 거리에서 지내니까. 형님 갑시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나중에 만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대요. 그 몸에 뭐 체질이 좀 그런가 봐요. 돼지고기 못 먹고 소고기 못 먹는다, 생선밖에 못 먹는다. 그래서 생선 도시락 그러면 내가 주문해 드리겠다. 그런데도 얼굴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거절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다른 신을 믿는데 자기 그 신념이 있어서 자기는 가기 싫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참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만났을 때부터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근데도 안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분은 두고 프란시스와 이제 같이 가서 아까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다 흩어져서 데려온 사람들, 저희 한국 팀과 필리핀 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일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다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 한 50명 정도. 이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 아이들도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저 정도 이렇게 옷을 헐벗고 있지 않은 정도면은 그래도 혼자는 살지 않은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들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뭐 교인들이 아닌데 저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게임도 하고 재밌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필리핀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하나님 없으면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들이다. 내가 잘 입고 있어서 목사라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없으면은 정말 불쌍하고 정말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손들라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저주, 깨어진 가정들로 인한 상처의 저주, 그러한 것들이 연속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초청했어요. 대부분 아이들도 손들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스톱. 저기 앞에 그 목사님 말고 저기 오른쪽에 핑크색 옷, 저분이 프란시스예요.
저분이 프란시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 들고 막 울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까? 우리 그 선교팀이 필리핀 성도님들과 함께 한 발짝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프란시스도 그 거리에서 다 귀찮아하면서 그 초대하는 손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배고프고 헐벗었다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발짝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머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샴푸와 린스와 비누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여서 많이 챙겨주셨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나와 주셨죠. 옷들, 장난감 한 발짝 나와 주셨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팀들이 필리핀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발짝 나가지 않았다면 그 귀한 물품들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손에서 비누로 씻어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끼 식사 우리가 뭐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물품들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어요. 단기 선교에서. 프란시스 성도님과 그리고 그 피난민 화재 대피소의 그 가정, 한 발자국 나가지 않고 우리 그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머물지 않았다면 그 프란시스 형제는 나는 완전히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야, 이 생각에서 계속 저주받았을 거예요. 풀려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발짝 나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히 포기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불 때문에도 피해 입은 그 가족들도 예수께 한 발짝 나갔기 때문에 이 화재가 불행만은 아니구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람들, 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계획된 그런 사건이었구나, 한 발짝 나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왔던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은 돌아갈 때는 한박 웃음으로, 손에는 그 비닐봉지에는 생필품들과 그 배는 음식으로 가득 차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고 고아처럼 버림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그 예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갔다라는 것.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종에서의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또 다른 곳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한 발자국 예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없이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고 잘 벌고 잘 산다고 해도 우린 예수 없으면 너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또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세종주의소망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우리는 예수의 능력 없이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 그 예수님께 한 발짝 나아가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며 그곳에 머물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